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다가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며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처럼 예배하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9장입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내 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 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교동문 135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에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에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드리며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오며 삼위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고 환영하며 의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사오니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구원이 있음을 모든 교회가 깨달아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기 만족을 위한 형식적인 예배로 드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의 예배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세상을 향한 메마른 시선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영의 눈으로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십자가를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범하는 악행을 즉결 심판하지 않으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긍휼을 여기시며 오래 참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그네 된 인생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과 여러 상황을 통해서 악인의 길로 가지 않도록 섭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악한 길과 강포와 우상 숭배에서 떠나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천국을 가진 가난한 심령으로의 성화를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옵소서. 온유하신 주님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흘러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은행과 성품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다듬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겨지게 하옵소서. 열방의 신실한 교회들이 오라 그러면 보게 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견고한 발걸음으로 천성길을 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온 지명과 하늘과 물속 깊은 곳이라도 강권적인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창조주의 지혜로 순환되는 낮과 밤이 있으며 계절의 바뀜에 따라 출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하신 섭리를 찬양합니다. 모든 인생들을 위해 역사하시며 사망을 지나 심판에 따른 영생과 영벌이 있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이로써 오늘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우리들이 인생들 사이에 선과 악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과 악의 기준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인생을 분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지금 온 세상이 여러 가지로 혼란하고 어지럽습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역사하사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교회당 건축과 담임 목사님의 안식년, 그 외에 우리 도원교회가 안고 있는 모든 재반 문제들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오니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한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인도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 크신 영역을 더하시고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 모든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올려지기를 바라오며 감사하옵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오수민 오송열 청년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내가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는 걸 증명하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건 뭐 그런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도 보여 나타나시고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가운데 거의 죽지 않고 살아난 사람도 많았습니다. 산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40일 지난 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이 제자들이 먼저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지금 로마 나라의 속국으로 있어서 참 부자주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세금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부역도 해야 되고 언제 독립이 되겠습니까?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남자들을 모이면 나라에 대한 정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군대에 갔다 온 청년들은 또 군대 이야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마 그런 좀 성격을 가지고서 우리 이스라엘이 독립이 언제 되나 예수님 계실 때 좀 알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시원하게 좀 말씀하시질 않고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한다. 예수님은 아셨지요. 아셨지만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 그건 하나님 아버지 권한에 두셨고 너희가 지금 당면한 가장 기묘한 문제는 성령 충만이 받는 거다.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 이것이 너희에게 가장 긴급한 일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듀나미스, 히란 말로는 듀나미스라고 하는 말 가운데 영어에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습니다. 다이너마이트 아시지요? 화약, 막 이 바위도 깨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리고 듀나미스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영적인 힘을 갖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 마르투스, 히란 말로는 마르투스. 거기에서 순교라고 하는 말이라 마터덤 순교가 생기고 거기에서 순교자가 일어난다. 마토드, 마르투스라고 하는 히란 말에서 마토드 순교자가 나와요. 그래서 12제자 보면 마띠아까지도 거의 다 순교를 당했는데 한 사람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또 예배소에서 오랫동안 장수를 했습니다. 뭐 십자가에 뭐 죽는 일도 없고 또 목베어 죽인 일도 없고 그 이외에 11 제자들은 거의 다 순교를 당하고 사도 요한만이 그렇게 됐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증거하다가 순교자 정신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승천을 하셨어요. 그래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곳에 모였습니다. 대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고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11 제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특별히 예수님의 친동생들, 예수님 안 믿다가 부활한 뒤에 예수님을 믿어서요. 그 동생들도 거기 함께 참여하시고 120명이 전혀 열흘 동안 기도에 힘썼습니다. 뭘 하려고? 뭐 정치 이야기 하려고? 돈 벌려고? 아니요. 성령 충만이 얻기 위해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써요. 오순절날, 오순절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날, 오순이라는 열흘 순이란 말이야. 50을 가지고 오순이라 그럽니다. 50일째 때는 혹은 유대인들의 절기로 말하면 77절이라 그래요. 77이 49일 다음 날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날이라 유대인들은 그래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대개 그날을 성령 강림 주일로 예수님이 승천해버렸었어요. 열흘 동안 열심으로 기도하다가 오순절 때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던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갑자기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쫙 성령을 푸뉴마라 그러는데 히란 말로 그걸 이제 바람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람을 그 성령을 흔히 바람에다 비유를 해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잘 몰라. 성령의 역사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 성령의 역사가. 그런 건 바람과 이제 동일한 비슷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불의 혀같이 불은 이 능력을 말합니다. 또 이 심판, 그런 것도 의미합니다만은 불의 혀 어떤 건 저도 못 봤는데 불의 혀는 혀인데 불의 혀다 이 말이야. 그게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다음에 방언을 말했다. 120명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방언을 말할 때에 모르는 방언이냐? 아니야.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 곳에 흩어져 있다가 오순절 절기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모였단 말이야. 그 흩어졌다가 모인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 그럽니다. 이 디아스포라들이 애굽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살다가 애굽에 왔습니다. 뭐 이란 저쪽에 살던 모든 유대 사람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 방언하는 걸 듣고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희한한 일이지요. 고린도서에 있는 방언은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방언이에요. 성령께서 그런 방언도 주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유대 사람 디아스포라들이 절기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오랫동안 흩어져 그 지방에 있는 말을 썼던 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방언을 말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성령의 시대가 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러시죠. 도무지 좀 이해하기가 힘들지만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위는 세 분이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그런 일들을 주로 하되, 물론 성자 예수님, 성경 하나님께서 함께 의논도 하시고 그래 합니다만은 본격적인 일을 그래 분담해서 하신다. 구원의 사실은, 구원은 누가 하느냐? 예수님 성자가 하신다.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구원의 일을 완성하셨다. 그 일을 성자 예수님이 주로 하시고 성전하셨어요. 성전하신 뒤에는 누가 주관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를 생각나게 하고, 보혜사 뭐냐? 이 한문으로는 보호한다 하는 거와 은혜라고 하는 거면, 히란 말로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가 뭐냐? 파라는 히란 말로 옆에란 말이야. 클레토스는 클레오, 내가 부른다. 옆에서 너를 부른다. 옆에서 부를 때 아무개야 할 때 예 하고 불러서 상담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음은 나는 거 가르쳐 주시고 모자라는 거 힘을 주시고, 그게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경적 근거를 한번 대봐라. 3개만 들겠습니다. 첫째,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아담을 만들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우리 복수냐? 응? 왜 복수냐 이 말이야. 그게 하나님의 모양, 우리의 모양. 하는 그 어떤 모양이냐? 서양 사람같이 생겼느냐? 한국 사람같이 생겼느냐? 하나님의 모습은 그렇게 안 생겼습니다. 보이는 형체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모습. 우리의 형상대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의논해서 사람을 만들자. 두 번째,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목사님들이 축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태복음 28장 19절, 거기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있지요. 너희는 온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거 모든 걸 가르쳐 주고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여기 이제 이름을 단수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아버지, 아들, 성령 하면 복수 이름이 복수. 두 사람 이상이니까 복수에 들어가야 되는데 name of the Father, name of the Son, name of the Spirit, Holy Spirit.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 그러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입니다. 그래서 옛날 그 신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좀 삼위일체 하나님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신학자는 태양을 봐라. 태양은 하나다. 그러나 태양에서 빛이 난다. 태양에서부터 열이 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구속의 일을 하시는 성자 하나님,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힘을 주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힘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는 우리의 인간 이성으로 다 해석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믿어라. 하나님,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 하나님 우리 죄 위에서 돌아가셨고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렇게 믿고 하면 됩니다. 자,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인 그 초대교회는 오늘의 21세기의 모든 교회들의 모델이 됩니다. 모범이 돼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 어떤 성도가 되어져야 하느냐, 그 모습은 바로 사도행전 2장
43절 그 이하 혹은 그 전에도 있는 것처럼 그 모델을 본받으면 우리가 훌륭한 성도가 되고 훌륭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우리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자. Let's return to the early Christian church. 모범이다 말이야. 그때 성도들의 모습을 보자. 그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살아가자.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본받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냐? 첫째로 이적이 일어났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서요. 성령 충만이 받은 뒤에 요한과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갔다가 매일 만나는 그 안전뱅이 보고 그날은 성령 충만이 받은 뒤로 벌릴 때에 은과 금은 나에게 없으나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팔을 잡아가지고 뻘떡 일으키니까 안전뱅이가 뻘떡 일어서서 막 걸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걷고 찬양하고 그랬다. 이적이 일어났죠. 베드로 한 사람 설교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침례교인들은 침례를 받았다. 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3,000명을 어떻게 물속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하노? 그죠? 오늘 우리가 장로교에서 세례를 준 것처럼, 그건 어쨌든 간에 3,000명 회개하고 그 뒤에 5,000명이 회개하는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다. 그럼 그때만 일어났느냐? 오늘날 또 일어나죠. 한국에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1886년 토마스 목사님, 저 영국의 목사님이에요. 29살이지 아마. 그때 원래 그분은 중국에서 역사하다가 중국에서 자기 부인하고 아이하고 다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를 바꿔서 내가 조선을 선교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이라고 하는 미국이 장사하는 상선 거기에 통역관으로 하면서 속으로는 내가 이 조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국 성경을 많이 사가지고 배 안에 넣어서 선교하려고 대동강을 건넜습니다. 그때 우리 조선은 쇄국 정책을 쓰고 있었어요. 외국하고는 교제 안 한다 그래요. 그러나 이 상선, 미국 상선이 교제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좀 싸움이 붙어가지고 서로 싸움하다가 이 배가 미국 배가 뒤로 물러가려고 했는데 바닷물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배가 물러가지를 못했어요. 그러자 이 조선 군인들이 그 배 안에 탄 모든 미국 사람들하고 토마스 목사님을 한 사람씩 목배에 죽이기도 하고 총과 쏴지기도 하는데 토마스 목사에게 돌아왔습니다. 목사는 이제 성경 3권을 가지고 이 토마스 목사의 목을 벤 사람은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을 이제 베는데 목 베기 전에 이 토마스 목사가 성경 3권을 이 박충권에게 줍니다. 주님 한문으로 된 중국 성경이에요. 그때 우리 한글 번역이 안 됐어요. 그래 그냥 버리기만 하고 토마스 목사의 목을 잘랐습니다. 그 성경 3권을 누가 가졌느냐 하면 13살 난 최지량이라고 하는 아이가 그걸 가졌어요. 모르죠 뭐가 뭔지. 3권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져가느냐 하면 평양을 지키는 대표자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지고 이걸 배 안에 있는 어떤 목사인지 누군지 이걸 가지라 하는데 그래서 그만 박충권은 버리고 간 걸 내가 주워서 평양을 지키는 우리 나리님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종이는 좋은데 옛날 사람들이 집 짓고 도배를 못 하거든요. 종이가 어디 그래 있습니까? 그 성경을 가지고 박유식이가 전부 도배를 했습니다. 그 집을 도배를 해가지고 천정까지 도배를 다 해서
그런데 그 집이 나중에 널다리골 교회가 되고 그 뒤에 이름을 바꿔서 산정현 교회가 되고 산정현 교회에서 유명한 길선주가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그 산정현 교회에서 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길선주 목사가 회개하고 그 전에 회개해서요. 신학교 가기 전에 회개하고 내가 내 친구의 돈을 떼먹은 나쁜 죄인입니다 하고 막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바로 그 교회. 성경 벽에다가 칠한 그 교회입니다. 이런 게 모두 다 성령의 역사예요. 토마스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1885년 4월 5일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선교사들이 두 가정이 왔습니다. 한 분의 선교사는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라는 부인을 동반해 오고 장로교 선교사 H.G. 언더우드 목사님은 총각으로 제물포에, 지금 인천이죠. 제물포에 딱 도착을 해서 자, 누가 먼저 이 조선 땅을 밟느냐. 되게 서양 사람들은 여자를 많이 존경하지요. 그래서 레이디 퍼스트, 여자, 아펜젤라 목사님의 부인께서 먼저 이 땅을 밟으시지요. 아마 그래 했지 않았나. 그래. 이제 교회 역사가들이 그래 추측합니다. 그 다음에 아펜젤라가 올라가고 조선 땅을 밟고 그 다음에 총각 H.G. 언더우드 목사가 올라갔잖아. 그래서 아펜젤라 목사님은 정동 제1감리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배제학당을 설립을 했습니다. H.G. 언더우드 목사님은 세문안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연희 전문학교를 세우고 연희 전문학교가 연희대학교가 되고 1957년도에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 의과대학이 합쳐가지고 연세대학교가 돼요.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돼. 이게 모두 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토마스 목사님이 죽어서 허무하게 죽은 것 같지만은 피해 그 모든 공로를 성령께서 아시고 그 뒤에 아펜셀라 목사님을 통해서 배제학당을 세우게 해주시고 배제학당을 통해서 배제학당에 누가 나오냐 이승만이 그 공부를 했어요. 믿는 학교에 공부해서 성경 공부하고 영어를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미국하고 우리 한국하고 조약을 맺는데 영어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때 이승만은 고종 황제 반대하다가 왜 반대했느냐.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서양 사람같이 민주주의를 해야 잘 살지 세습적으로 왕의 아들이 잘났든 못났든 바보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그 아들이 또 왕이 되고 이래가지고는 우리 조선이 못 산다. 이러다가 잡혀가지고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도 성경을 열심으로 읽고 그때 아마 영어 성경을 읽지 않았나. 영어를 참 잘했어요. 그래 할 수 없이 미국하고 한국 사람 영어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조선 사람이. 자, 죄수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승만을 대표로 간다. 그래가지고 미국하고 영어 잘 통하니까 그래가지고 하고 이승만은 우리나라에 가봤자 그렇다. 공부 더 하겠다. 그래서 미국에 앉아 눌러가지고 프린스턴 대학도 졸업하고 공부 많이 해서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해방되고 돌아왔는데 그때 헌법 만드는 국회를 할 때 이승만이 나이가 제일 많았던 모양이야. 사회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방되었으니 우리 종로구 국회의원 이윤영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시작하겠어요. 제1회 국회, 대한민국 국회의 서론에 보면은 이윤영 목사의 기도문이 쭉 서 있어요. 그런 훌륭한 나라에 국부를 만들 배후의 역사가 누구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자, 저 군대에도 군목을 세워라!
군복 세웠지요? 저 형무소, 교도소에 형목을 세워라. 형목 세웠지요? 사립학교에도 교목을 세워라. 그거 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신 일이지만은 배후에 성령께서 토마스 목사님을 통해서, 아펜젤라 목사님을 통해서, 언더우드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 또 우리 교회로 보면 여덕남 집사님 아시지요? 예? 지금 여덕남이라 안 그러고 여주애라 그래요. 우리 교회에 잘 있다가 37살에 중학교 검정고시 했습니다. 왜? 초등학교밖에 못했어.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중등학교 검정고시 합격,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 대학교 검정고시 합격, 안동대학교 중문과 졸업하고 중국 가서 유학해가지고 그 박사하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올게 65세에 박사학위 따가지고 그 논문을 저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37세에 중학교 공부해가지고 또 그 아들 교일이지요. 박사, 대학 교수입니다. 그 우연히 된 줄 압니까? 성령의 역사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야, 모이.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써 모여서, 왜 그 사람들이 할 일 많았겠죠? 그러나, 기도할 때는 전혀 모여서 기도해. 모이기를 힘써. 그날이 가까울수록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말씀 듣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런 일들 부지런하게 해야 됩니다. 회회교 마음의 뜻 나라이면서, 나라이면서도 교회가 잘 되는 희한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아랍에미리 나라입니다. 회회교 나라입니다. 그런데 1960년도에 부인들이 해산하게 되면 부인들이 거의 다 죽어.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들을 의아할 수가 없었어. 대통령이 세계 사람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우리 인부들이 해산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좀 세계 사람들이요 좀 와서 도와주시오 할 때에 카나다의 산부인과 의사이면서도 선교사인 케네디 의사가 있어요. 내가 가겠소. 그래서 그 아랍 나라로 갔어요. 아랍 나라로 가가지고 치료를 했는데, 야, 희한하게도 그 많이 하루에도 많은 그 인부들이 해산할 때 죽었는데, 죽지 않고 살았단 말이야. 너무너무 고마워서 당신한테 뭘 해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배 마음대로 드릴 수 있도록 교회당 짓게 해주시오. 예배 마음대로 드릴 수 있도록 모일 수 있는 자유를 주시오. 어이구야 하지. 그래서 거기에 두바이라고 큰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와 또 다른 한 큰 도시에 거기는 뭐 예배당을 마음대로 짓습니다. 마음대로 짓고 예배 드리는데 마음대로 예배 드립니다. 이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아프게 해서 사람 죽게 하는 것도 성령이 하는 일이요. 케네디 그 의사를, 선교사를 카나다에 있다가 이 두바이로 오게 한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모이기를 힘써요. 세 번째, 안 믿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요. 윤리 도덕을 잘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래서 이 로마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로마의 총독 프릴리안이라고 하는 총독이 그 로마의 황제 트리안에게 편지한 것 보면 이런 편지 내용이 있어요. 예수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모범을 보여요. 안 믿는 사람은 크리스찬들은 법 없어도 살아. 윤리 도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이런 평판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자, 조금 이제 역사는 뒤돌아가서 아펜셀라의 이야기를 합시다. 1902년 아펜셀라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배 타고 저 군산에 갔습니다.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파선돼 그때 그 배 안에는 누가 있었냐면 이화학당 여학생 2사람이 있어요. 이화학당이라면 지금으로 말하는 그 학당에서 이화여자중학교, 이화여자고등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분립이 됐죠. 그때는 그저 이화학당 여학생 2사람이 있었는데 구명대가 없어. 아펜셀라는 구명대가 있어. 그래서 바다에 두 여학생 바다에 빠지는 걸 살리기 위해서 이 아펜셀라 목사님이 뛰어들어가지고 두 학생을 건져 배에 올려주고 자기는 순교를 당하는. 이게 허무한 것 같지요? 그러나 허무한 것이 아니고 그 학당에서 바로 아펜셀라는 순교를 당했지만 그가 세운 이 배제 학당에서 아까 말한 이승만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승만이. 성령의 역사다 이거예요. 예.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살아. 윤리 도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야 칭찬을 받으면서 살아. 그 다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은 물질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고 사도들 앞에 바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복음 선교에 쓰게 했다. 그것을 일반 사회학에서는 기독교 원시 공산 사회라 그럽니다. 니꺼 내거 없이 전부 다 사도들 앞에 바쳐서 같이 산다. 참 좋거든. 그래서 러시아, 소련 사람들이 그걸 본받을. 중국, 중공이 그게 본받고 그 다음에 이북이 그걸 본받는데 중요한 걸 못 받아. 성령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성령을 받지. 그래서 강제적으로 부자의 그 빼앗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다 이름이야 그래 놓지만은 그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부자의 것 빼앗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관리들 높은 사람에게 줍니다. 이북이 그렇고 중국이 그렇고 러시아가 그렇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발적이지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자발적으로 강요된 게 없습니다. 그러나 현대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강요해가지고 겉만 뽐받지 속을 못 봤습니다. 절대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거기에 관료들이 자꾸 이 공산주의 사모하면서 사회주의로 가고 싶어가지고 야단들인데 안 됩니다. 절대 거기 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도했어요. 이 사람들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모여가지고 기도해야 우리 성령 충만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발전된지 아십니까? 새벽기도. 길선주 목사님이 새벽기도 합시다.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 좀 하자고. 대개 10분의 1이 새벽기도 나옵니다. 그 교회 전체 교인들이. 100명 모이면 1000명 모이면 100명. 한국교회가 이렇게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셨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기도하는 교회, 물질을 내 것이라 그러지 않고, 우리 도원교회 이 예배당 지을 때도 모두 물질 내 것이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쳤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서 이 좋은 아름다운 예배당 지었는데 지금은 이보다 더 좋은 옥동에 1,400평의 예배당, 또 부속 건물 어린이집하고 합치면 1,500평의 예배당 건축 거의 다 완료 직전입니다. 자동차 몇 대 세우느냐 물어보니까 170대 내지 180대의 자동차를 세울 수 있는 옥동에 있는 도원교회당, 여러분들께서 물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에게 물질 주셨는데 내 것 아니다. 내가 하나님 오라 할 때에 다 두고 가는 거다. 암만 부자들 돈 많이 있어 좋은지 몰라도 영생 없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못 가고 지옥에 갈 사람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것이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께서 모두 봉헌하시고 그래서 좋은 예배당 지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심령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고 하는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도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미약한 데서부터 시작해서 창대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저녁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 충만히 받아 이적 행하고 안 믿는 사람에게 칭찬당하고 믿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고 물질을 내 것이라 그러지 않고 사도들 앞에 바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거죠. 기도에 전혀 힘썼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도원교회를 비롯해서 한국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쾌케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감사드리세 주께 그의 선하심을 감사드리세 주께 그 인자하심을 감사드리세 주께 감사드리세 주께. 주님 앞에 우리의 몸, 우리의 시간뿐만 아니라 귀한 물질도 드리면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것이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11조 헌금 드리는 성도들, 주정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예배당 성전 건축 봉헌 헌금, 전도하기 위해서 물질 보내서 기도하도록 해주신 모든 성도들의 손길들 위해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여사오니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나라에 많이 쌓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 나라에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당예시에서 정기 당예가 있습니다. 오늘은 천원 선교주일입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대상자 선물이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각 샘 순장들은 지하 주방에서 선물을 받아가셔서 샘별로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청소는 10샘에서 해주시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송 일어나셔서 배송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구석구석에 묻어있는 이곳은 하나님의 집, 주님 숨결이 가득한 곳,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길이 여기 모든 이들에게 머무는 이곳은 하나님의 집, 주님 사랑이 가득한 곳, 주님 옷자락 이곳을 덮으시고 주님의 얼굴 우리에게 보이소서. 이곳에 소망이 있으리라. 주님의 교회 다스리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 주님 옷자락 이곳을 덮으시고 주님의 얼굴 우리에게 보이소서. 이곳에 소망이 있으리라. 주님의 교회 다스리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모든 도원교회의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